예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네. 수고는 선생님, 그쪽 한 보시죠. 화면 한 보시죠. 다 잘 나와요. 예. 안 끊으시고. 자, 일심을 깨뚫어 우리가 그죠? 세세생생 갖고 있는 이 아집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대성기 신론에 대한 강의가 오늘 12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그럭저럭 그죠? 이 앞부분의 내용의 개념이 이해가 되면은 뒤에 부분은 그죠?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들이 전반적인 계략적인 개념들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뒤에는 이 개념들을 갖고 이제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우리 육바라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이 앞부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그죠? 공부에서도 잘 보기 힘들었던 깨달음의 세계와 이 깨닫지 못한 세계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우주, 이 그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진리와 그죠? 물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전부 다 지금 이 대성기신론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우주보다는 조금 더, 이 우주 속에서 어디에 속한다? 요거 요 태양이고, 그죠? 요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지금 전부 쭉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가,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하루가 이렇게 지금 빨리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그죠? 이 우주가 지금 끝도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그죠? 태양계와 이 우주가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가 돌아가는지 어떤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좀 뭐 그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죠?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그죠? 거룩하고 또 그 이 내 삶이 이 우주에 어떻게 그죠?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아레아식, 즉 뭐냐면은 근본적인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들의 그죠? 뿌리. 이것이 또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행위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축적되어 있어 가지고 그 축적된 것을 지금 우리 전부 다 우리 내 속에 지금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갖고 우리는 지금 평생 써먹고 거기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잘났니? 돈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은 잘 사는 거라. 이거는 결국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근본 바탕을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의 비밀이 수백 년간 연구 덕분에 인간 뇌 구조에 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전생이니 뭐니 오만 그죠? DNA 우리 지금 현재 게놈 지도를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수십억 년의 역사가 그 속에 한 생 한 생 어떻게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뇌 속에 들어 있는 얼마나 그죠? 이것들이 신기한지 실제 가장 가까이에서 그죠?
겪었는 우리 병원에 또 좀 이렇게 이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병원에 이제 출근할 때 저는 이제 그 만촌동 그죠? 거기 있었고 마침 이 선생도 만촌동 우리 집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저녁에 올 때는 전부 다 각자 오지만은 아침에 갈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택시 그 자가용 거의 없었을 때라요. 자가용이 전부 다 급속도로 갖게 된 것은 88년도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 올림픽 이전과 이후는 우리나라 그죠? 이 경제 지수라든가 문화 패턴이라든가 이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88년 전에만 하더라도 정말 그 자가용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사람 없었어요. 그때 자가용 있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전부 다 부자들이라요. 그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제 이래 그죠? 보는데 같이 출근했는데 여기도 결국 모태 캐토릭이라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 캐토릭인데 철저한 캐토릭 집안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막 이런 뭡니까? 참 뭐 희한한 꿈 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도 꾸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참선 그죠? 참선도 하고 몇 년 동안을 계속 아침마다 오면은 이제 어떤 신기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어요. 묻고 이제 그죠? 이제 같이 이제 또 이야기하고 또 큰 스님하고 또 인연 연결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제 이래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평생 자기가 그림이라 하는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요. 미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붓글씨 쓴 것도 아니고 글씨 쓴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 깨치고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티베트 성인 거라요. 이 전부 다 뭐냐? 이 전부 다 만다라입니다. 그림들이. 이 만다라 그림들을 그냥 자기 그 속에서 자유자재로 그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제 티베트 성녀들이 와보고 진짜 우리는 체계적으로 배아도 이런 그림들을 못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전생에 그 티베트에서 공부했던 그죠? 만다라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이 아까 봤던 그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요. 본인은 스스로 그걸 갖다가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그걸 스스로 알은 거라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참선하거나 뭐 딱 공부해가보고 좋은 거는 지금 내가 모르던 거, 전혀 몰랐던 것도 그죠? 전생에 내가 뭐 한가 기억을 턱 해낸 것도 뭐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라요. 구말라집 어머니는 구말라집을 임신해가지고 전혀 생전 해보지도 못했던 세계 외국어를 그냥 그대로 그죠? 능수능란하게 임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멋대로 그죠? 할 수 있었어요. 거의 구말라집의 능력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요. 여기는 자기 전생에 정말 그죠? 티베트의 성녀로서 이 만다라 그렸던 그림. 이 그림 크기가 120 곱하기 180이라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그림을 딱 보면은, 앞에 써보면은, 이거는 진짜 그죠? 엄청난 빛과 이런 에너지가, 그죠?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사진이라가 지금 이런데, 이런 만다라 그림을 다양하게 지금 그려내고 있고, 붓글씨도 상상도 못하는 붓글씨를 써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이 생에서 해보지 않았던 이런 능력들이, 그죠? 이렇게 나타나요. 바로 이 속에는 그래 묘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뭐다? 그냥,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써먹는 것밖에 없어요. 뭔가를 내가 하나 기억을 해내거나 좀 더 안다면은 훨씬 더 내가, 그죠? 유효적절하게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기 삼아 한 번씩 공부를 해보세요. 지금은 도대체 우리 뇌라 하는 것이 그죠? 어떻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뇌 지도 만들기. 실제 이 뇌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핵잠수함 한 대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헬멧을 쓰고 그죠? 실제 이래서 우리가 이 뇌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는 어떤 경로를 따라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을 지금은 거의 그죠?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뇌 분석을 해보니까 분홍색과 주황색은 우리 어느 신호가 이렇게 그죠?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나타나더라. 우리 그죠? 티벳 사자에서 그죠? 한번 보세요. 죽어서 그죠? 다음 생에 몸 받을 때 그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색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았던 이 삶의 모습들이 다음 생에 몸 받아 갈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그죠? 색깔로 표현되는 거라요. 그 사람의 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따라가는 거라요. 이 생에서 지었던 자기의 업에 따라 그 업과 비슷한 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자궁을 택할 것인가? 어디에 새로운 생명을 받을 것인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업을 따라 그죠? 따라가는 거라요. 이것이 지금은 현대 과학적으로 전부 다 이 뇌에서 모든 신호들을 이렇게 그죠? 색깔로 나타낼 수가 있고 뇌의 여러 영역은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16만 킬로미터 길이다. 우리 이 뇌 백질이 어느 정도 길이냐 하면은 이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16만 킬로미터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현대 과학은 그죠? 상세하게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아까 그 뇌 지도를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이렇게 선들이 그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색깔에 따라 이렇게 그죠? 어느 영역, 행동 그죠? 영역, 오만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색깔로 전부 다 표현돼 가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주이멸하는 생각의 흐름도.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냐면은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상하다고 이야기할 때 무상의 근본은 뭡니까? 성주개공, 생주이멸, 그죠? 생로병사. 이거 전부 다가 우리가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태어났다가 생로병, 그죠? 살다가 병들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또 우리 생각도 일어났다가 내 속에서 머물다가 그죠? 또 언젠가는 또 멸해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은 일어났다가 계속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면은 언젠가는 또 소멸하게 돼요. 이렇게 생주이멸하는 생각의 이 흐름도를 그죠? 이 기억의 이 빛이 실제 반짝반짝 파란 점, 빨간 점 이것을 갖고 지금 우리 생각이 일어났다가 멸하고 하는 이 구조를 이렇게 지금 밝혀놓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형성할 때 뇌에 물리적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 이렇게 그죠? 밝혀냈습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돈 아놀드는 이 지의 뉴런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의 표시된 빨간색과 초록색 점들은 이 뉴런이 다른 뉴런들과 그저 접촉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고 지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함에 따라 새로운 점들이 나타나고 오래된 점들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점들이 나타날 때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또 그러죠. 있던 점이 소멸하는 것은 일어났던 그 생각이 소멸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주이멸하는 것을 실제 우리가 생주이멸하는 것도 생로병사 관계도 이 우주가 성주개공하는 모든 것들을 실제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도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상이라 하는 것을 직접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간질 환자에게 간질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그죠? 이 뇌파에서 나오는 이 전기 자극에 의한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이 간질 환자는 이렇게 간질이 일어나는 곳에 색깔이 그죠? 틀리는 요 부분에서 간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술해가지고 제거해내면은 간질이 없어지는 거라요. 그 실제 이거는 바로 간질 환자한테도 직접 그죠? 써먹고 있는 뇌 신경 그죠? 지도를 갖다 그려가지고 간질이 일어나는 곳을 색깔이 다른 곳을 포착해가지고 그 부분을 절제해내는 수술을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용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뿌리, 그리고 또 그 생각의 뿌리에서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그죠? 의식을 하고 또 그것들의 더 깊은 뿌리. 지금 우리는 제8 아레아식부터 해가지고 제7 그죠? 만화식, 제6식 의식 이것까지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오늘 통틀어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일어나는 뇌가 어느 정도까지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고 발달돼 왔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우리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 쭉 다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집상응염, 부단상응염, 분별지상응염, 현색 불상응염, 능견 불상응염, 근본업 불상응염. 잠깐 지난 시간에 공부를 구체적으로 했는 내용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한 피 보세요. 책 한 몇 페이지쯤 되노? 한 60페이지인가? 한 피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자, 60페이지 보면은 염심의 6가지를 밝힌다 있지, 그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심의 6가지를 밝히다. 염심에는 6가지가 있다. 집상음염을 밝히다. 첫째, 집상음염은 집착으로 상응하는 오염이니 성문 영각의 이성의 해탈과 믿음에 상응하는 경지에 의지하여 집착을 멀리 여기게 된다. 부단상응염을 밝히다. 둘째, 부단상응염은 끊어지지 않고 상응하는 오염이니 신상응지에 의지하여 방편을 수확하여 점차로 버릴 수 있으며 정심지에 이르러서 완전히 여의게 된다. 분별지 상응염. 셋째, 분별지 상응염은 분별하여 알아 상응하는 오염이니 구계지에 의지하여 점차로 여의며 이에 무상반평지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여의게 된다. 현색 불상응염을 밝히다. 넷째, 현색 불상응염은 현색에 상응하지 않는 오염이니 색 자재지에 의지하여야 여의게 된다. 능견심 불상응염을 밝히다. 다섯째, 능견심 불상응염은 능견의 마음에 상응하지 않는 오염이니 심자재지에 의지하여야 여의게 된다. 근본업 불상응염을 밝히다. 여섯째, 근본 불상응염은 근본업에 상응하지 않는 오염이니 보살지의 다함에 의지하여 부처의 경지에 들어 열애지에서만 여일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대성귀신론에서 실제 우리가 제8 아레야식, 그 다음 제7 만화식, 제6식 의식 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데서 이 아래야식 제8식을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때 상응과 불상응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상응과 불상응은 뭐다? 아까 우리가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써먹습니다. 심소에 들어있는 것을 시망을 통해서 그냥 나와요. 심소와 시망이 같은 것은 상응입니다. 그러니까 내 업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그죠? 내가 지금 일으키는 분별심, 이 생각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서 그냥 나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생각하게 되고 능력만큼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것만큼 판별하고 그죠? 판단하고 분별해요. 우리가 어떤 걸 갖다 놓으면은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린다. 어떤 문제 풀으라 하면은 우리 지금 간혹 가다 산수 문제, 그죠? 이게 나오면은 누구는 풀고 누구는 못 풉니다. 이거 전부 다 뭐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갖고 써먹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죠? 결과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응한다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상응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었는 거나 내가 나타내는 거나 거기 같은 것이 상응입니다. 근데 불상응은 우리 제8식 아래야식은 뭐라요? 물들기 전의, 그죠? 물들기 전의 것인데 우리가 써먹는 모든 것은 뭐다? 물들고 난 다음의 것을 우리가 써먹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 뿌리의 마음하고 우리가 써먹는 거하고는 틀리죠. 여기 이제 불상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8 아래야식은 전부 다 뭐다? 불상응염이고 제7식, 제6식, 그죠? 전오식, 그것은 우리가 상응염이 된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전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본 개념을 이해하면은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쉬워져요. 그냥 우리가 책을 평생 읽어도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래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되기 수월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성기신론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어디까지, 그죠? 제8 아래야식에 대한 설명을 현색, 심, 이거 능견 아닙니까? 능견심 불상응, 이게 일로 가보구나. 능견심 불상응염, 근본업 불상응염. 이렇게 이 제8 아래야식을 세 단계로 구체적으로 나눠 놓은 거라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면은 파도 치네. 지금 우리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현상으로 파도 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머릿속에서 이제, 그죠? 인식을 합니다. 그죠? 아, 파도 치면 어떻게 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이제 알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야, 오늘 부산, 휴가 때 부산 갔더니, 그 파도 치고 갈매기 하고 한다 할 때, 우리가 파도 치는 것을 한번 본 사람은, 아, 파도가 어떻게 치는구나.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냅니다. 그죠? 이렇게 낼 때, 그러면은 이 일으켜내는 것의 뿌리는 어디냐 하면은 제8 아래야식인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물이 퐁퐁퐁퐁 솟는 샘이 제8 아래야식이라면은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제7식이고 그거를 써먹는 것은 우리 제6식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여 있는 물까지만 알지 퐁퐁 솟는 샘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근본업.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주관과 객관. 우리 제일 처음 시간 할 때 모든 구조는 뭐라 했어요? 나가 있고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그죠?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고.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견분이고, 그죠?
대상이 일으키는 생각은 상분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죠? 나와 대상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근본업은 나와 견분과 상분이 나누어지기 전에 뭐냐면은 우리가 파도 치는 것을 생각을 일으킨다 했을 때 뭐 하나의 콕 점이 툭 떨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파도 치는 어떤 현상을 생각했을 때 바늘 구멍 같은 그 하나의 생각이 톡 떨어지는 그 현상이 근본업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능견심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 톡 떠지는 그 점이 구체화돼 가지고 내 자체 속에서 이 파도가 치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색불상념은 그것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딱 구체화된 있는 상태가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투영되는 것이 제7만화식이고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제7식에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그 모양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렴풋한 그죠? 주관적인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현상들이 구체화된 것이 제7만화식에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7만화식은 그거를 갖고 이제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써먹는 거라요. 그랬을 때 바로 그죠? 그 생각이 일으키는 순간 견분과 나와 대상, 상분이 분리되기 전에 어떤 하나의 콕 점이 근본이고 그 다음 능견심은 그것을 견분, 그죠? 내 주체적인 생각에서 뭔가 어렴풋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고 현색은 대상, 뭐냐면은 상분적인 생각에서 완벽한 내가 실제 내 머릿속에 형성되는 이 구체적인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상태가 현색불상념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그냥 그 다음 우리는 써먹는 거라요. 거기 이제 우리는 제7만화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7만화식에서 어떤 형상을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의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었다. 했을 때 그 고목나무를 우리가 떠올린다면은 떠올리기 전에 벌써 뭐냐면은 제8식 아레아식에서는 하나의 점부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기 하나의 점이 일어났고 그 다음 견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분에서 그 고목의 형상이 완벽하게 된 것을 제7만화식에 투영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제7만화식에 써먹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면 물은 고여있는 물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써먹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라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속에 고여있는 물을 평생 우리는 이제 내물이라고 이제 써먹는 겁니다. 이제 그것의 더 뿌리 되는 것이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라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이 파도 치는 이거를 볼 때 바로 그죠? 이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는 바로 근본, 능견심, 현세, 제8식 아레아식이고 그 다음 그죠? 이 부딪혀가 일어나는 그죠? 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분별지 상응념이고 제6식 끝도 없이 일어나는 파도의 경계 작용은 그죠? 부단 상응념이고 파도가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가 모으는 것이 이제 집상응념.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앞에 뭐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사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나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소나무라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 눈이 보지요. 눈을 통해 가지고 뭐가 생긴다? 집,
모으는 단계가 제일 먼저 딱 일어나요. 그래 눈을 통해서 뭐가 딱 들어오면은 그것이 어디에 자극시킨다? 제8식 아레아식에 자극이 돼가지고 아레아식을 그저 활성화 시계가 활성화된 어떤 저 소나무 형상이 만들어지고 초등학교 때 생각이 일어나고 그죠? 중고등학교 때 소풍 같은 생각이 일어나고 모든 그죠? 이제 생각이 투영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내가 행했던 업에 저장되어 있는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거라요. 그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때 우리 소풍 갔잖아. 그러면서 그죠? 소풍 갔던 뭐 경주 그 소나무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요. 집, 그건 바로 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은 이거 언젠가 내가 한번 들었던 강의인데 대성귀신노 이 귀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죠? 또 그런 현상대로 일어나는 거라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 몸뚱이를 통해서. 여기는 이거 전부 다 뭐한다? 모으는, 그죠? 집, 모으는 건데, 모으는 데입니다. 뭔가 생각을 일으키고 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모으는 곳이 바로 집이라요. 우리 전오식, 눈, 귀, 코, 혀, 이 몸뚱이는 바로 전부 다 첫째 부딪혀가지고 모으는 데라요. 그 다음 그 모으는 것이 딱 부딪히면은 그 다음 제8식 아레아시로부터 작동을 해가지고 생각을 갖다가 현재 의식까지 탁 그죠? 만들어내는 거라요. 자, 이런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파도 치는 것으로서 한번 봤고, 앞에서 공부했던 이 진여 자체는 허공인데, 바로 진각, 시각, 불각, 이것들이 전부 다가 이 대성기 신론에서는 하나다. 물들여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 물들여 있지 않는 이 진여까지 전부 다가 일심, 하나로, 그죠? 꿰뚫고, 하나로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성기 신론에서 우리의 이 삶이라 하는 것은 바로 부처의 삶인 거라요. 중생으로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거룩한 부처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물들는 것만 빼버리면은 자기 고집을 빼버리고 자기 집착을 빼버리고 그죠? 자기 색깔만 빼버리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은 바로 부처의 삶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와 중생이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우리는 끝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처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라요. 이 일심 속에서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그죠?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뭔가를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그저 볼 수 있고 우리 가만 한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긍정이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부정이라요. 혼자 잘났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났어요. 내 혼자 똑똑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죠? 모자래요. 내 혼자 그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적당하게 사기도 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다 말입니다.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 중심에서 볼 때는 자기만 옳은 거지만은 바로 이 마음이 100% 긍정이 되면은 전부 다가 다 옳아요. 우리는 옳은 것만 보면은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에서의 중요한 것은 부처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전부 다를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행동하는 것만큼 옳게 봐줘요. 우리는 마음에 드는 것만 옳게 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대성기 신론에서 매일 우리는 부처되는 연습을 하는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부처라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걸어가는 그 흔적 속에서 매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물들이고 있는 그 물들이는 것이 어떤 색깔인지 우리는 그죠?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끝도 없는 이기가 끝도 없이 요동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한다? 애쓰고 노력하면은 해결이 돼요. 공부하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락과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락과 천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가능해요.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집이, 그죠? 이 무지가 바로 그죠? 광명으로 바뀌고, 그죠?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공부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부처로 가는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요. 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속 옷을 입고도 연습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수행자 옷을 입고도 연습할 수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라요. 수행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오만 거 다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잔다든가 다른 것을 안 한다든가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해요. 이 생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절제가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아무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 한 세상 그냥 그래 살다 가는 거지. 우리의 삶이나 부처의 삶이나 그저 수행자의 삶이나 어느 삶이든 다를 거 없습니다. 몸 받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주어지는 삶은 다 똑같은 거라요. 그 사람은 수행자니까 그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세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 똑같은 동일법입니다. 수행자든 세속에서 살든 뭐든 형태로 살든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건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 대승진신론의 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부처와 중생을 매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그죠? 이 소재가 이 세상이라요. 이 몸뚱이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기서 다 주어져요. 이것은 그 책 제목을 이거 뭔가 지금 그죠? 이 자료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만들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옛날에 있었던 연구실에 있었던 많은 책들이 없어졌어요. 이 책도 찾아보면 이 책도 없고 또 우리 지금 전생 이야기 한마디 한 토막씩 한다고 그 부처님께서 그죠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기록되어 있는 책을 찾아보니까 또 그 책도 또 없어요. 자, 이거 보면 이 책에 필자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났으나 하느님이 누구인가를 오래 추구한 끝에 스피노자가 그랬듯이 대우주 자신임을 깨달았다. 바로 우리 부처와 같이 견성을 그죠 한 것이 바로 대우주 자신임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일심이라요. 과학과 종교의 통일이요 대통합이요 분열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었다. 나의 기독교는 정점에 이르러 여기에 도달한 것으로 이것을 남에게 전달하기는 힘들다. 각자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깨닫자면 배우고 읽고 공부를 해야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게 공부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자 하는 겁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답이라요. 누구나 종교 지도자에게서 무엇을 들어도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노예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문하면 전부 다 그죠? 끝도 없는 노예 속에서 살겠대요. 임재 뭐라 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죽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노예가 되지 말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까지 가는 일은 자기 몫이다. 바로 우리 공부해가지고 부처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라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부처되고 깨닫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다 그죠? 부처의 길이 열려 있어요. 깨달음의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 옷 입고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신보 옷 입고 평생 그죠? 그 깨달은 상태에서 성경을 그죠? 전도하면서 그때도 그래 사는 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설명하는 성경은 그죠? 벌사마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거라요. 뭐냐면은 그 경지가 바로 깨달은 자기의 경지에서 그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책이라도 똑같은 거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염심, 집, 부단, 분별지.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끝도 없이 분별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라요. 여기 바로 제7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 끝도 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부단, 끊어지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죠? 제6식입니다. 집, 전부 다 집착하고 이제 모으는 이것이 바로, 그죠? 제5식입니다. 그 다음, 이 제8 아래야식을 근본업, 능견심, 현세, 이렇게, 그죠? 세 단계로 구체적으로 나눠 놓은 거라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호법, 논사가, 그죠? 유식에서 아래야식을 4개로 나눠놨지, 그죠? 바로 뭐냐면은 이 4개로 나눠놓은 것이 결국은 근본업, 능견심, 현색 요 3개에다가 그걸 갖다가 통과를 하는 시스템, 요거를 갖다가 그죠? 조절하고 하는 시스템 하나를 포함한다면은 4개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건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분리되기 전 한 개, 아래야식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분리된 상태, 그죠? 견분과 상분으로 분리된 것만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요거 3개로만 볼 수도 있고 이 3개를 그죠? 조절하는 시스템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4개로 볼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야식의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죠? 이걸 갖다가 1, 2, 3, 4 4가지 다를 갖다가 서로 주장합니다. 우리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제8 아래야식이기 때문에 아껴 뭐 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요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느끼고 그죠? 깨치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쓸데없다. 하나가 맞다. 안 그러면은 2개가 더 설명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깨쳐보면은 그죠? 이 아래야식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래야식을 안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 하는 것은 견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견성해요. 좀 더 공부 열심히 하면 그 견성이 지속되는 거고 견성이라 하는 것 자체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공부의 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집상업념. 집상업념은 집착으로 상응하는 오유입니다. 집착.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한다? 집착하는 거예요. 모은다 하는 것 자체가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내 속에 고여 있는 거라요. 집착 안 하면 아무 상관없죠. 내한테 돈이 억만금 돈이 있어 보여, 그죠? 돈 있는 거하고 돈 없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있으면은 뭐 한다? 집착하기 때문에 더 큰 업을 지을 수 있는 거라요. 인색해지제, 그죠? 누가 와가 좀 달락해도 안 주제. 인색뿐만 아니라 욕도 얻어먹고, 그죠? 베풀어야 될 때 베푸지 못하니까, 죄도 많이 짓제. 없으면은 달락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뭐 한다?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에 뭐 하기 쉽다? 집착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라요. 우리의 근본이 바로 뭐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전부 다 집착이라요. 집착은 일단은 내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전부 다 뭐 시킨다?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 자꾸 우리는 우리 업을 만드는 거라요. 자, 그래서 집상음염은 집착으로 상응하는 오염이니. 그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부딪히는 이것을 끝도 없이 집착을 해요. 집착하지 않고만 할 수 있으면은 그죠? 이제 조금 고수되면은 집착하지 않고 바로 이제 부처님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냥 볼 뿐이고 귀로 듣는 것도 그냥 들을 뿐이고 문제는 내 것으로 그죠? 나에게 속한 것으로 집착만 하지 않으면은 눈은 없는 것보다 눈이 있는 게 낫죠. 눈봉사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안 보겠다고 눈 없어 보세요. 얼마나 그죠? 우리는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귀 이거 못 듣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몸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좋고 몸 듣는 것보다 듣는 게 좋고 코 냄새 못 맡아보세요. 우리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하나도 몰라요. 몸에 부딪히는 거 감각 우리 없어 보세요. 있는 게 다 좋은데 이놈의 있는 것이 뭐 한다? 우리로 하여금 집착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요. 공부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공부라요. 성문영각의 이성. 성문은 바로 우리 뭐였어요? 앞에 사성제 해놨죠. 영각, 12연기 그림 그려놨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문과 영각. 이거 보라고 여기 해놓은 거라요. 사성제, 고진멸도고 12연기는 같이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눈 감고도 외워야 되고, 그죠? 꿈꾸다가도 외워야 되고. 꿈꾸면서 엉뚱한 거 외우지 말고 이거 외우세요. 우리 사성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뭐 생각한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면은, 뭐 한다? 멸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하면은, 그죠? 해결되는 거라요. 우리의 삶의 공식 법칙이 바로 고진멸도입니다. 이 삶의 법칙에 따라 좀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면은 12연기가 돼요. 자, 그래서 성문영각의 이성의 해탈과 믿음에 상응하는 경지, 이것에 의지하여 집착을 멀리 여기게 된다. 이 집착을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이게 왜 좋아요? 뭔가 원인을 자꾸 우리가 분석해가 알고 12연기, 그죠? 이제 이걸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바로 집착을 여길 수 있는, 그죠? 능력이 내한테 생기는 거라요. 공부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내 속에 텅텅 빈 것보다는 들은 게 낫죠. 집착한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열어놓아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끝도 없이 많은 것을 열어놓더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는 열어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돈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든지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죠? 전생에 보시도 많이 했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고여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잘 베푸고 잘 쓰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죠? 해탈과 믿음에 상응하는 경지, 신상응지.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 하는 거 제일 처음 어떤 공부에든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뭐냐면은 믿지 않으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렇구나. 확실한 믿음만 딱 생겨버리면은 우리 수요일마다 한 번씩 빼먹고 어떤 일이 생기고 뭐 하는 거 딱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첫째 안 생긴다?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딱 믿고 한번 딱 해보세요. 들어오는 돈이 더 적게 들어오는가? 절대 안 그래요. 월급 절대 적게 안 줘요. 사업하는 사람들 절대 사업 더 안 되지 않아 합니다. 사업이 더 잘 돼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네가 하나에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세상 일을 하면서 그 믿음은 내가 일을 하면서 상대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그죠? 성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서 생기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 속에서 믿음이 뭉클뭉클 우러나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이 생기지. 내가 긴가민가인데, 그죠? 어때서 믿음이 생기겠어요? 집착을 여의면은 돈도 못 벌 거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지만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집착을 여의고 난 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먼저 집상음령. 제일 먼저 바로, 그죠? 이제 이것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전오식. 우리의, 그죠? 눈, 귀, 코, 혀, 이 몸뚱이를 다스리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요. 자, 우리 12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척,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래 되죠. 바로 요것이 12연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래 보면은 이 12연기의 과정에서 새로운 바로 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게 바로 요 들어오는 입구로 들어오는 거라요. 보면 과거의 현재, 현재의 원인, 미래 이렇게 크게 네 등분으로 우리가 나눠놓은 것 중에서 무명 행위 식으로 그죠? 회전하고 연결되고 식, 명색, 유기 우리가 접촉을 하고 나면은 항상 뭐가 생긴다. 그 다음에 수, 느낌이 생기죠. 우리 눈으로 뭐 한번 부딪혀 보세요. 눈으로 부딪히면 그 다음에 수, 느낌이 내 속에 생겨요. 그 다음 귀, 소리가 이쪽 꽂히면은 뭐가 또 뭐 느낌이 생겨요. 그렇죠? 뭔가 감촉 부딪히면은 뭔가 느낌 수가 생깁니다. 자, 우리 알아차림.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라요. 이 느낌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뭐다? 우리 그 다음에 느낌은 바로 수는 바로 뭐로 연결됩니까? 수 다음에 애. 애로 넘어가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안 넘어가게 하는 거라요. 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부 중에서 초기 불교는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로부터 그죠? 나아가고 그 다음 이것이 좀 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화두, 참선, 선불교 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그죠? 알아차림보다는 화두 타파, 근본 갖고 있는 이 무명을 타파하는 쪽으로 공부를 진행합니다. 자, 어디가 근본 첫 출발이 무명이지요. 화두를 갖고 공부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근본 무명을 타파하는 거라요. 바로 이 견서입니다. 뭔가 깨뜨리는 거라요.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뭔가를 깨뜨리고, 그죠? 본래 거를 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수 느낌에서 결국은 수에서 애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도 없는 이 윤회하는 삶을 만들어내요. 애욕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뭐다? 치. 그러면 애 때문에 뭐다? 치는 아부다나 가까이에서 그죠?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치라요. 치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치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그죠? 잡아다 놓는 거라요. 그게 바로 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생 그죠? 유 존재하고
한 생, 태어나서 노사, 살다가 죽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낌, 수가 뭐로, 애로 넘어가지 않게끔 알아차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로 뭐 합니까? 생각이 깨어있어라. 먼저 우리가 혹시 제일 우리가 그 알아차린 공부할 때 걸으면서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나요? 다리를 들면서 뭐였어요? 덤덤덤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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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놈놈 하면서 발을 들고 나가고 놓는 내 생각을 이 발끝에 모아가지고 알아차리는 공부를 먼저 했어요. 이 육신에 대한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 또 느낌에 대한 알아차리는 거. 내한테서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아는 순간 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내가 가만 놔두면은 전부 다 수는 그 다음에는 애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초기 불교에서 수가 애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를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내가 집착해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게 이제, 자, 애가 누적되지 않으니까, 애가 쌓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거꾸로 내 속에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그죠? 투명해지고, 맑아져가지고, 본질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라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은 전부 다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부단. 우리가 일으키는 이 모든 생각들은 부단. 부단 상응념은 끊어지지 않고 상응하는 오염이다. TV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TV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한번 보세요.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면서 지금 내일 개 모임 생각하고, 그죠? 집에 가가지고, 뭐 할 것이나 생각하고, 또 오늘 했던 일,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가만 놔둬도 부단, 끝도 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육식이라요. 부단 상응념은 끊어지지 않고 상응하는 오염이다. 신상응지에 의지하여 방편을 수확하여 점차로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신상응지, 이 철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학계 성문 영각이 있었잖아,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바로 우리는 부단상응념을 여일 수 있다. 정심지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여의게 된다. 그래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다음 어디에? 정심지. 우리 그 화엄경에 보면은 공부하는 단계를 분명하게 딱, 그죠? 설명을 딱 해놨어요. 제일 구체적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 공부하는 단계를 어떻게? 사다함, 아나함, 뭐, 그죠? 아라함. 이렇게 지금 수다함, 사다함, 네 가지로 딱 이렇게 나눠놨는데, 단계를 딱 네 가지로. 그래서 어느 누구든 첫째 단계만 탁, 대학 시험 칠 때 카트라이만 딱 합격하면 합격이라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만점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카트라인을 넘어서야 돼요. 육도윤회 하면서 죽다 깨어나도 인간의 몸 밑으로 안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 카트라인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수다한과를 갖다 넘어서야 되는 거라요. 요거를 화엄경에서 보면은 보살 10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보살 10지, 그 다음, 그죠? 뭡니까? 보살 처음에 우리가, 믿음, 신해, 행정, 이것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생기는 것이 바로 10지, 깨달음의 단계가 주어져요. 이제 보살 10지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정심지. 그죠? 바로 이 맑고 투명한 정. 우리 견성한다 그죠? 견성.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 맑은 마음을 물들기 전 깨끗한 마음이 바로 견성입니다.
제일 먼저 바로 그죠? 이 정심지에 이르면은 부단상응염이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자, 보살 십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큰 소리 한번 보세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요것이 보살로서 그저 보살 십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정심지겠지요. 바로 진실한 희열의 경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정심지다. 끝도 없는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경지가 바로 정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견성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끝도 없는 이 환희가 넘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그죠? 선사하는 끝도 없는 환희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심지입니다. 물들여 있는 것을 갖다가 벗어버린 깨끗한 마음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요. 정심지, 그게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 이구지, 모든 의혹을 끊는 깨끗한 경지가 바로 이구지입니다. 요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구계지다. 계를 지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덕, 지혜가 넘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복덕, 그죠? 견성을 해도 평생을 고달픈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은 뭐다? 지혜와 복덕 구족, 그죠? 이 복덕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견성을 하고 난 다음, 이 복덕이 충만된 사람은 부처와 같이 저렇게 한평생, 그죠? 전법을 잘하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저래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뭐다? 이 덕성을 갖추는 과정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바로 보림이 필요한 거라요. 내가 세세생생 살아왔던 내 업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구지를 구계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구계지만 되면 바로 뭐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가 전부 다 지켜지는 거라요. 계를 어기지 않고 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죠? 이 보살십지 중에서 3, 4, 5, 6 현전지까지는 전부 다 구계지하고 똑같은 단계다. 그러니까 요 2, 3, 4, 5, 6을 구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원행지, 진리의 세계로 드는 경지, 이 단계를 이제 진리의 세계에 내가 완벽하게 들었기 때문에 모든 그죠? 방편이 그냥 막 나오는 거라요. 무상방편, 무상방편시. 그러니까 누구에게 똑같은 법문이라도 어떻다, 똑같은 함경이라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환경과 그죠? 어른한테 설명하는 환경과 그 다음에 그 함경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보살들한테 설하는 환경은 전부 다 틀리는 겁니다. 바로 뭐다? 방편이 무궁무진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도 없는 방편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상방편지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부동지, 다시는 동요되지 않는 경지. 모든 뭐다? 불안, 그죠? 공포, 미혹, 이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전부 다 해결된 상태가 부동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색자재지라고 이야기한다. 대상 등에 대해서 동요가 없는 경지.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그저 동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동지입니다. 우리 바로 원료가 바로 제8 부동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경지입니다. 그 다음 9 선해지, 지혜로서 옳게 선도하는 경지가 심자재지.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가 심자재지다. 그 다음에 법운지.
진리가 구름처럼 그죠? 된 경지. 이 세상 전부 다가 진리로 보이는 그 경지. 바로 이게 이제 부처경지입니다. 보살 열애지라 하는 것이 바로 제10 보살십시다. 이것을 10개를 여기는 정심지, 구계지, 무상반편지, 색자재지, 심자재지, 열애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로 뭐다? 이 부단상응염을 여의려고 하면 뭐 하면 되겠다? 정심지에 이르러야 완전하게 여의게 된다. 자, 그 다음 분별지. 이것은 제7 만화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내용물이 바로 이 분별지 상응염이라요. 분별지 상응염은 분별하여 알아 아는 상응하는 오염이니.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능력 끝 분별해가지고 아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분별지 상응염. 이것은 구계지에 의하여 점차로 여겨진다. 제7 만화식을 다 깨뜨리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어디에 구계지에 들어가야 그죠? 점차로 여의게 되고 무상반편지 여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하게 바로 그죠? 제7 만화식이 다 깨뜨려진다. 그러니까 무상반편지가 어디에 나와요? 제7 원행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제7 원행지까지 가야 제7 만화식이 다 깨뜨려진다 하는 겁니다. 제7 만화식은 우리 뭐였어요? 아집, 아만, 아예, 그죠? 아지, 나에 대한 무지, 아치. 이것이 결국은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7 원행지, 바로 무상반편지에 가야 없어진다. 무상방편지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여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한다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제7식 이 만화식은 다 깨뜨려야 되겠다. 이 제7 만화식이 다 깨뜨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다? 아예가 없어져요. 아집이 없어져요. 아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뭐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끝도 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 끝도 없는 자비가 그죠? 베풀어지게 되는 거라요. 공부하니까 생기는 이득이 얼마나 많아요. 이 좋은 이득을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 베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 느끼면서 살다가 가는 거라요. 왜 부처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뭔가 조금 모아놓고 뭔가 좀 이래 해놓고 그죠? 자식 좀 낳아놓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라요. 진리를 모르면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은 정말 소중한 것이 그죠? 그 이면에 끝도 없이 그죠? 펼쳐져 있는 거라요. 공부해라. 그걸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거 알면은 세상이 더 불편할 것 같지만은 한번 알아보세요. 세상이 훨씬 더 편해요. 왜? 우리가 세상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뭐다? 전부 다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집착하면서 우리는 행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고 똑같은 그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똑같이 걸어가도 우리는 집착하면서 물 주고 집착하면서 걸음 주고 집착하면서 걸어가지만은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고 물 주고 집착하지 않고 걸음 주고 집착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잘 됐으면 좋은 거고, 우리는 내 것만 잘 되면 좋은 거라요. 바로 이것이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속에 주어지는 불로소득이라요. 또 이것보다 더 좋은 불로소득 생기죠. 신통 이런 거 그죠?
숙명통 같은 거 해가지고 전생 막 봐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거. 신통이 생겨보세요. 우리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 병자들 막 나싸주죠. 그 신통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요. 자, 현색 불상응염. 이제 지금부터는 뭡니까? 불상응염. 현색 불상응염은 현색에 상응하지 않는 오염이니, 바로 이 현색에 상응하지 않는 오염이니 색자재지에 의지하여야 여의게 된다. 색자재지. 아까 우리가 원행지 넘어서 가지고 부동지에 가니까 바로 뭐가 되더라? 색자재지가 되죠. 바로 최소한 우리가 부동지, 이 색자재지에 의지하여야 뭐가? 제8 아레아식에서 생기는 현색 불상응염이 소멸된다. 이것을 여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레아식, 제7 만아식은 원행지에서 소멸되고, 그 다음에 제7 아레아식에서 생기는, 그죠? 이런 상분, 견분, 무명, 근본, 업, 이런 것들이, 그죠? 바로 색자재지에서 여의게 되고, 그 다음 능견심 불상응염은 능견의 마음에 상응하지 않은 오염이니 이건 어디? 심자재지에 의지하여야 여의게 된다. 그리고 근본업 불상응염은 근본업에 상응하지 않는 오염이니 보살지의 다함에 의지하여 부처의 경지에 들어 열애지에서만 여일 수 있다. 아까 법운치 제10지에서 그죠? 근본업 불상응염이 그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바로 뭐다? 실제 제1지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견성이라 하고 그때부터 실제 그죠? 부처의 시작이라요. 그러니까 견성도 그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끝도 없는 이제 호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이렇게 한번 견성했다고 공부가 끝나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라요. 실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무상반편지까지 전부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죠?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만화시까지 전부 다 깨뜨려져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우리가 견성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뭐가 없어진다? 제6식. 이것만 우리가 깨뜨려진 거라요. 그러니까 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요. 자기의 업이. 그래서 우리가 견성했다 하는 사람 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견성하는 것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뭐다? 우리보다 더 못한 것다. 그거는 바로 뭐다? 견성하기는 해도 자기의 업이 만화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의 견성인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바로 뭐다? 수시로 견성한다 하는 겁니다. 그 수시로 견성하는 것이 조금 이어지면은 우리가 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가 좋은 것이 한번 해보세요. 아께 정심, 구계, 마음이 맑아지고 절제가 이루어져요. 아이고 오늘 개중인데 개중 안 가고 공부하러 와요. 뭐 모임이 있는데 모임 안 가고 공부하러 와줘요. 그것이 최소한도 뭐다? 정심과 구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 질서에 따라 끝도 없이 발전해요. 끝도 없이 좋아져요. 지금 내 통장에 돈 많다고 그죠? 내 잘 살았다고 평가되는 거 아니라요. 그 아무리 모아놔봐야 뭐한다. 결국은 자식들 그죠? 전쟁 칠 근거만 주는 거라요. 서로 말가가 걸라고. 결국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한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 우리의 삶이 그죠? 얼마만큼 내가 잘 살았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명을 끊는 지위를 밝히다.
일법계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일심 일법계 신상응지로부터 관찰하여 배우고 끊으며 정심지에 들어가 분수에 따라 여의게 되며 열애지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여의게 된다. 그죠? 앞에서 설명한 바로 무명을 끊는 집이 어떻게 되느냐? 일법계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는데 신상응지 이게 바로 뭐라고 써요? 성문과 영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고 12연기를 공부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세세생생 진리하고 안 멀어집니다. 신상응지로부터 관찰하여 배우고 끊으며 그 다음 정심지에 들어가 바로 보살 첫 일지입니다. 그죠? 정심지에 들어가 분수에 따라 여의게 되고 끝 열애지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 무명을 그죠? 완벽하게 끊고 그죠?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응, 불상응, 그건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대로 그저 상응을 이해하면 됩니다. 심과 연법이 달라서 물등과 깨끗함의 차별을 의지하여 지상과 연상이 같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지상, 그죠? 내 속에 들었는 것이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것이 바로 지상과 연상이 같음을 말하는 거고,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음을 우리는 불상응, 진여, 제8식 아레야식에서의 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하고 아레야식이 틀리기 때문에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음을 우리는 불상응이라고 이야기한다. (10분) 휴식. 한의에는 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언급이 없어. 한의에서 언급하는 그 예예. 근데 결국은 모든 그 양의 쪽은 우리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 한의는 그 우리 혈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서로 이 한의가 어려운 이유는 한의를 제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뭔가를 갖다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한의의 바탕은 우리 불교에서 견성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뭔가 원리를 터득해야 되거든요. 그 원리를 터득하지 않고는 원리가 터득되면 침을 놓든 뜸을 뜨든 그죠? 뭘 하든 맥을 짚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눈을 봐도 우리 몸에 뭐가 어떻게 뭐가 병인지 알고, 길을 만져봐도 알고, 맥을 짚어봐도 알고, 전부 다 어떤 걸 보더라도 전부 다 그냥 알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깨달아 알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책을 보더라도 그냥 책 보는 거로 그쳐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가 그죠? 공부가 발전이 없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이것은 공부를 하고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아까 그 기독교인 해놓은 거 있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그죠? 고민을 해야 그 공부가 내 속에서 익어가요. 그래야 우리가 그죠? 뭔가 익어가면서 무엇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장수왕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참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이 장수왕 이야기는 부처님 경전에 그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해주는 내 이야기라요.
이 장수왕은 이거 보면은 여기서 코살라 이지 그죠? 그 다음에 카시 이지요. 그 다음에 마가다 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는 16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부족 국가 중에서 좀 더 큰 부족 국가. 우리 여기 한반도에도 어떻습니까? 뭐 사만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죠? 고대 국가,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부족 국가가 성립되었던 것이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도시 국가가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는 하나가 통일되는 이 고대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역사의 그죠? 흐름이라요. 그랬을 때 인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강국이 어디였어요? 마가다와 코살라. 결국 마가다가 전 인도를 통일합니다. 그죠? 마우리아 왕조가 전 인도를 통일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약 한 BC 324년이라요. 그리고 중국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BC 221년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유럽을 통일하는 것은 약 한 그죠? BC 약 한 60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그죠? 30년 이 정도 무렵에 통일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지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도라 하는 나라는 약 한 몇백 년, 200년을 앞서가고 있어요. 결국 부처님께서 사승제 계급을 타파하고 이 고진멸도라 하는 그죠? 사승제의 가르침을 펴고 했던 인도가 지구 역사상 최초의 고대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요 코살라와 그죠? 카시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수왕은 코살라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카시국은 코살라국의 장수왕과 카시국의 범해왕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장수왕은 그죠? 전생에 부처님하고의 불법하고의 이런 인연 때문에 어질고 착하고 전쟁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범해왕은 그 적은 나라의 왕이면서도 악착같이 그죠? 이 코살라를 한번 그죠? 좀 이겨보려고 전쟁을 쳐들어가면은 장수왕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또 장수왕은 또 풀어줍니다. 또 잡히면 또 풀어주고 또 잡히면 또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 장수왕은 절대 그죠? 이 죽이지도 안 하고 계속 풀어주니까 이 범해왕은 막 끝도 없이 쳐들어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래 쳐들어가도 계속 그죠? 이 강국인 코살라가 이겼는데 한 번은 전쟁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풀어주니까 바로 또 쳐들어와가지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범해왕이 그죠? 이 장수왕을 이기게 되고 결국 장수왕은 나라를 그죠? 버리고 숨어 살게 됩니다. 아들 장생태자를 데리고 이제 산에서 이제 숨어 사는데 이제 아들은 이 아버지의 원한도 갚아야 되겠고 나라를 또 되찾아야 되겠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너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죠? 원한을 갖지 마라. 원한은 또 원한을 낳으니까 그냥 산속에서 나무하면서 한평생 이래 사는 거로 그냥 마무리 지어라. 너만 마음을 잘 먹으면은 이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라고 그죠? 아들한테 끝도 없이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 복수도 해야 되겠고 나를 찾겠다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거기 수그러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왕의 그죠? 핏줄을 이어받은 이 장생이 얼마나 넘넘하고 뛰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촌마을에 뭐 어디 놔둬도 그죠? 뭐 나무 한다고 흐름하게 그래 옷을 입고 있어도 드러나는 거라요. 한 번은 마을 축제 실험대회 때 그 뛰어난 이제 장생태자를 보고 이 범해왕은
장수왕하고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그저 알아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냐 하면은 전국에 장수왕을 찾으러 계속 그저 보냅니다. 그 군인이나 지금 이야기하면은 그죠? 이 수사관들을 계속 보냈는데 결국은 한 나라가 망하고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 장생태자가 이 마을 실험대회 때 하는 걸 보고 저 뒤에 있는 아버지가 장수왕이라 하는 것을 백성 중에 누구 한 명이 알아본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저 그 밀정이 이 장수왕을 잡아가지고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이제 나타나지 말라고 계속 그죠 이제 눈치서 대가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가 사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일막은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생은 죽어도 이제 아버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 품었던 그 원한대로 이제는 그죠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이 범의 왕의 신복이 되도록 범의 왕의 이제 마음에 들도록 계속 그죠 그러니까 뭐 무예라든가 뭐 또 그죠 또 이야기 같은 거 보통 왕 옆에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을 또 적을게 해줘요. 또 무술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죠 익혀가지고 이제 범의 왕 옆에 이제 자꾸 이제 가까이 가져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범의 왕이 완전 100% 이제 믿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못 오게 하지만은 이 장생태자만은 가까이 오게 혼자서 그죠?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도록 또 하고 항상 이 장생태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라요. 그만큼 이제 100% 이제 시임 하는 데까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장생태자는 이제는 내가 이제 아버지 원수도 갖고 그죠?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범의 왕이 마음 놓고 이제 낮잠을 탁 자는 거라요. 그래 이 장생태자는 낮잠을 자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이거를 죽이나 마나 그거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죠 절대 이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한을 낳게 되니까 너 선에서 그냥 끝내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계속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범의 왕이 꿈을 꾸는데 놀래가 이제 떠 일어난 거라요. 그런데 이 장생태자 보고 그 장수왕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 꿈을 갖다가 이제 그죠 생생하게 꿨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요. 너가 옆에서 지키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 이 장생태자는 도저히 그죠 이제 양심상 그 범의 왕한테 대왕이시여 제가 실은 장수왕의 아들 장생태자다 하면서 그리고 대왕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죠 원한을 낳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고 너는 원한을 너희 선에서 마무리해라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참고 하지만은 이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대왕을 한 번씩 그죠 꼭 죽여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범의 왕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생태자의 진실한 그 마음에 그리고 또 장수왕의 그죠 정말 갖고 있었던 그 덕에 이 범의 왕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크게 철저하게 그죠 반성을 하게 돼요.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순간
이 범여왕이 철저하게 참여를 함으로써 장생태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시켜가지고 나라를 줘요. 그래 결국은 그 원한을 원한으로서 안 갖고도 결국은 이 태자는 장생태자는 자기의 원래 나라였던 코살라국의 왕이 되고 카시국까지 통합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죠? 이 장수왕 실제 이 장수왕과 이 범여왕 이야기, 카시국과 그죠? 코살라국의 이야기는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고 또 이거와 더불어 혹시 우리 아쇼카 왕 그죠? 그 아쇼카 왕의 전생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는 자주 해주셨어요. 이거 아쇼카 왕 전생 이야기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안항과 마을에 이제 탁발을 나갑니다. 우리 부처님 우리 건강경 보면은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비구 기수구 고도군 여대비구 중천 250인구 그죠? 식시차기 지발해가 부처님께서 아침에 이 글식을 나가는 그 과정을 서론으로 상세하게 쫙 묘사해놨어요. 그 서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면은 수행자들의 하루의 삶이 거기 다 나타나 있어요. 부처님께서 안왕을 데리고 마을에 이제 탁발을 탁 나갑니다. 탁발 나갔을 때 마을 어귀에서 그죠 모래를 가지고 소꿉장난을 하면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있습니다. 다 모래 갖고 소꿉장난 많이 했죠. 성도 샀고 모래 따먹기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 모래를 갖고 이 소꿉장난을 하던 놀던 그 애 중에 한 명 키가 작은 아이가 이 모래로 성급 밥을 지어 가지고 그죠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부처님한테 올린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한에게 그 모래밥을 받도록 해가지고 절로 돌아와가지고 그 모래로 절에 허물어져 있는 벽을 안한한테 발라라 합니다. 그 애가 정성으로 올린 그 모래밥을 갖고 절에 그죠 허물어진 떨어진 그 벽에 발라라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아이는 다음 생에 국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화리심으로 이 모래밥을 공양 올렸으니 그 공덕으로 삼보를 공경하며 8만 보탑을 세울 것이다. 그거 부처님께서 그죠? 아쇼카 왕의 전생 이 아이가 아쇼카 대왕의 전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의 예언을 태어날 예언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8만 보탑 이게 어떻게 생겨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인도에 뭐가 생깁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8등분 해가지고 8개의 탑이 서지요. 이것이 최초 이제 탑이 섭니다. 부처님을 기리는 탑이 8개 만들어졌어요.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아쇼카 왕은 부처님의 그 사리탑이 8군데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인도 전역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8개 사리탑에 들어있는 사리를 헐어가지고 8만 개, 그죠? 사리를 하나씩 옅은지 해가지고 8만 개의 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도 지역 어디에서든지 전부 다 그죠? 예배를 올리고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탑을 전부 다 세운 것이 바로 이 아쇼카 왕이라요.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은 비록 출가를 안 했지만 임금으로서 그죠? 이 불법이 지금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제 1등 공신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라요. 임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불법을 훨씬 더 나라 차원에서 불법을 전법을 합니다. 나라 법이 불법이라요. 바로 그죠? 이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한 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 능력이 내 속에서 그죠? 쌓여야 그런 힘이 내한테 생기는 겁니다. 대응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이는 능력만큼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것을 나한테 줘요. 내 마음이 그죠? 깨끗하지 못하면은 주어진 것을 전부 다 악한 마음으로 잘못 쓰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이 그죠? 청정하면은 주어진 것을 모든 중생들한테 우리는 끝도 없이 잘 베푸게 되는 겁니다. 그리 세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임금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죠?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전부 다 사업자가 되든 뭐가 되든 결국은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전부 다가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잘 전파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 덕성이 필요한 거라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집착을 없애는 방법. 거기로부터 전부 다 출발해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끝도 없는 그 집착 속에서 그 집착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요. 이거는 공부하지 않는 한 우린 바로 뭐라 했어요? 아에와 아만이 내 속에 그죠? 두 개의 기둥으로 딱 잡고 있어요. 아집을 깨뜨리라 했지요. 바로 끝도 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깨지는 것은 아집이 깨져야 돼요. 정견이 생겨야 돼요. 아집이 깨트려져야 뭐가 생긴다? 정견이 생깁니다. 자, 감사합니다.